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뭘 잘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역사 일어났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가운데에 별로 배우지도 많이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하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존 워나메이커 그리고 록펠러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책을 읽어보거나 혹은 또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니까 한번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록펠러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존 워나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점원으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되고 록펠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마 역사상에 그분이 제일 부자 중에 속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자와는 사실 계산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세계 전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훌륭하기보다는 그 어머니이죠. 그 어머니가 보통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옛날 어른들이 거의가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요. 그런 어른이 시대적인 전도자를 배출해 주셨던 데는 특별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사실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굉장한 뛰어난 사람들이 이름이 날리고 그리고 성공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제대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또 심지어 성공한 자리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왜 나중에 문제가 올까요? 왜 재벌 회장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또 약물 중독으로 죽고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한때 세계적인 이름 날리던 유명한 선수들이 왜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성공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것 이런 쪽으로 빠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불신자 6가지 그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예요. 그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 문제 오게 되고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고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개인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또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점치고 굿하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뭐 100% 여러분들이 세상 종교는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뭐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선행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는 세상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뉴스를 보시고 다 놀라고 충격받았을 겁니다. 뉴질랜드는 지상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자연환경 자원 많고 사람의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미친 사람들이 생중계하면서까지 사람을 마치 동물 사냥하듯이 쏴서 죽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예요. 가장 문화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글서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보여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모든 불신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주양고 고통 속에 있고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거로 여러분들이 답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답이 나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 어머니가 신앙에 대한 10가지 추측을 말했는데 사실 그 추측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예배 성공이었습니다. 사실 록펠러는 어느 정도로 예배를 귀중하게 여겼냐면은 그분이 세계를 움직이는 대그룹의 회장이지 않습니까? 저 사업차 멀리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일 전에 돌아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그것도 일찍이 항상 30분 전쯤 일찍 와서 예배 참석.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뭐 예배 중요한 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이런 거는 다 아는 거지. 록펠러 통해서 뭘 보냐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구나. 이분이 어느 정도로 큰 부자이고 어느 정도로 헌신했는지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이 있고요. 그분이 대학만 24개 세웠습니다. 우리는 상상 교회만 4,900 몇 개 세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은 세상에 돈 벌어가지고 자기 부를 쌓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인재 키워야 된다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써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땅을 이 미국 전 지역에다가 4,900개 이상을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서밋들이, 움직이는 서밋들이 사실은 악령 충만한 거거든. 스티브 잡스가 그 명상을 통해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또 음악하는 분들은 사실 접신 단계에 들어가서 그 사단이 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곡을 쓰면은 세계 히트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현혹시키고 전 세계 사람 감동시킬 만큼 감동적. 마이클 잭슨 같은 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굿을 한다 그럽니까? 말하면 악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서밋들, 사실 그 서밋들이 보면은 사산 서밋이라는 사실. 그 사단 서밋을 능가할 수 있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되는 렘넌트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왕이 감탄했지 않습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선생님의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더 받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빌론은 최고가 는 나라에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바빌론 대제국을 건설하는 영웅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밤에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고민이 돼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는 전문가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내가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내가 밤에 잠을 잤는데 밤에 내가 신기한 꿈을 꿨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은 그 분야의 최고 아니냐? 그 분야의 대가들이 아니냐? 내가 꾼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우리가 그 꿈을 해몽하지.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 이것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괜히 내 집에 있으면서 많은 월급 받고 밥이나 축낸 사람이라고 죽이라고 명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대회를 썼는데 거기 참석할 아직 위치는 안 돼요.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여튼 그 분야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죽게 됐는데,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분을 찾아간 거예요. 왕에게 말씀드려서 하루 한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요. 그러면 그 왕의 꾼 꿈을 내가 말하고 그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니까 며칠 말미를 준 거예요. 그날 밤에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느부갓네살 왔던 그 꿈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한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이런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는 노시고, 그 다음에는 철로 돼요. 그런데 하늘에 조그마한 돌 하나가 뜨더니 그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다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돼 가지고 온 세상을 날아가 버리고, 그 조그만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꿈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사람이 무릎을 치면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은 지금 금머리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은의 나라, 그 다음에는 동의 나라, 그 다음에는 이 철로 온 세상을 짓밟을 수 있는 굉장한 철 같은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그것이 이제는 발가락이 아니라 일부는 이 철이고 일부는 진흙인데 이제 열국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이 뜨인 돌,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그 뜨인 돌은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온다고 말해요. 보십시오. 완전히 사단 서밋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비밀, 영적 서밋이 되니까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무릎 꿇게 만들어요.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왕 벨사사를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 나라가 바뀌어서 새로운 나라가 썼는데 그 다리오 왕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요. 다니엘의 비밀이 뭐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평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다른 세계, 굉장히 성령 충만한 영적 세계, 영적 서밋에 있는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왜 응답되지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성사님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니까. 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지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가져오는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네 번째는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갔다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신자가 살아야 될 이유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은
반드시 집에 가서 특히 산업과 관계는 분은 읽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다 돌아와요. 왕들이 돌아오고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그 빛을 발하는데 이방인은 재물들이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증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를 주도했던 그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초대기는 로마, 종교개혁 시대는 독일, 18, 19세기, 특히 18세기, 19세기는 영국, 그리고 20세기는 미국. 지금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이런 선진국이 되려 선 거는 단순한 거 아닙니다. 지금 사실 한국이 제일 세계 선교의 1위입니다. 전체 따지면. 조그마한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미국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 한국이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경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한류의 바람이 전 세계로 나가고 지금 한국이 세계에 지금 서비스의 대열에 자꾸 설 수 있는 많은 역사들이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데는 하나님이 이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하니까 그것 때문에 축복하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인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원하는 전도 선교하는 그 나라를, 그 사람을 축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전도자 목사님은 자식이 타락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도 안 믿고 타락돼 돌아올 때도 뭐 했다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자기 아들 그 발을 붙잡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 되기도 합니다. 그게 그대로 응답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능력과 배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음으로 인생 담내야 돼요. 진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유 목사님 어른 얘기를 또 잠깐 해보면 이분이 별로 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거의가 뭐냐면 시간만 나면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세 군데밖에 모르는 거야. 집, 교회, 직장. 여기 개미 채바퀴 돌듯이 집, 교회, 직장. 요것만 계속. 70이 조금 넘으신 아마 되어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굉장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잠깐 자리 비웠다가 가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갔냐고 나 찾고 난리 났는데 그날 마침 주일날이라. 그 아픈 몸 진짜 심각한 지금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도 주일 예배 드리러 그 병원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그러니까 평생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것을 기념하여 돌비를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에게 각각 한 사람씩 선발하여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한 개씩을 유숙할 곳에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쌓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며. 여러분, 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예 공공연하게 소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왜 이렇게 합니까? 최초의 세상과 인간, 6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기서 인간이 참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악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말했어.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 무지 상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이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공중에 떠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적 소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불신자의 후손인 가인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참 너무 불행하다. 왜? 1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우리 그럼 선조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이미 초대교회 제자 도마가 한국까지 왔어요. 그 완 흔적이 지금 가야 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에 가보면은 경주에 그 당시 말하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과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문물이 서로 교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왕릉에서 나오는 그 유리 그릇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 아라비아,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에요. 그때 벌써 이 해로를 통해 가지고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경주의 왕릉에 지키고 있는 그 장군들의 현상들을 자세히 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수염이 난 지금 아라비아인들이 그게 석상에 서 있어요. 말하자면 가야국은 이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야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결국은 신라가 통일하면서 그 복음을 배치하고 결국은 우상 종교를 택한 거예요. 불교. 그 뒤에 온 것이 유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엉뚱한 것 섬기는 그것을 다시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큰 사건들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뭐죠? 노홍수 사건. 그리고 족장시대 때에 분명히 이방인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했다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 이삭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안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사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전 그 시대의 근동지왕에 완전히 소문이 날 정도로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돌비를 세웠느냐? 그걸 깨닫게 하려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고 진짜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거기에 24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갈에 서 있는 그 기념탑을 볼 때마다 생각나겠죠. 아, 우리 조상들. 그래, 지금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끊어졌어. 우리가 건넜지 않았느냐?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자꾸 복음을 놓쳐버려요. 문제 오면 놓치고요, 위기 오면 또 놓치고요, 잘 돼도 놓쳐요, 응답받아도 놓쳐요. 거기에 빠져 산다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뭘? 여호와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 여호와만이 참 구원자잖아요. 그 홍해를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니는 기름탑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행복을 주장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다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형통과 사는 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을 건넜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건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장구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 기념탑을 쌓겠느냐?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언약 전달하는 증거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말하자면은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할 수 있는 증거,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걸 통해서 진짜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 요단을 건넜습니까? 사람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그 물이 저절로 끊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거는 지금 금년 우리 목표가 뭐예요? 교회 목표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 지금 금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당 사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대구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복음화하기 위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뭐 했어요? 복음 정리시킨 거 아닙니까? 그 복음 정리시키는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했으니까 세상 시작부터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 흘러왔는지, 지금 이 시점과 앞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유대 멸망, 로마 멸망, 그 열국 시대 멸망, 그 과정을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끝이 온다.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이 복음만 전하면 된다. 너희 시대에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틀림없이 말씀하셨다.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 지역을 복음하려면은 충분히 훈련되고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뭐가 합니까? 불신자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체험한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치유전도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증인이 있어. 양대근저요 기적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온몸이 다 퍼졌다고 그래요. 지금 뻘뻘 살아있잖아요. 지금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증거를 보입니까? 지금 전도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부터 병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지금 그 뉴질랜드에 일어난 사건 뭐요? 정신병자잖아요. 영적 병이 들면은 정신병은 따라오게 발생.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병까지 삶과 온 세상에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병이 오게 된 원인 말하고, 그 해결책 그리스도 말하고, 당신이 사는 길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당신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걸 계속 복음으로 가기는. 지금 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이미 공인된 사건 아닙니까? 서로 놀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거 왔다 하면 거기가 치유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 치유입니다. 말씀 치유입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두 반을 나눠서 합니까? 우선 개인 만나면 전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초. 그 다음에 그 전도에서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양육을 해서 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전도할 전도제자로 준비될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조그만 일을 마음먹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증인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것입니다. 삶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정말 말씀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모든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삼동안 드릴게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제대로 응답받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실제로 그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